하느님, 당신 이름으로 저를 구하시고 당신 권능으로 제 자유를 찾아주소서.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입이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잠시 침묵 가운데 교우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약한 저희를 이 제사로 도와주시니 저희가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받아들여 그 은혜를 새로운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의인에게 덫을 놓자. 그 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그는 우리를 상서로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재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는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쌓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 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알다, 모르다 이런 단어예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알다, 모르다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사상책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체계였는데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죠? 예수님을 압니다. 그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요라고 압니다. 그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래 이 유다인들이 갖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그러니까 지혜이신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는 분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인간 예수님을 따지고 보면 그분의 출신이 뭔지, 그 형제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면모인 하느님으로부터 온 아드님이라는 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면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테두리 안에서 갖고 있는 안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고 또 메시아에 대한 사상 이런 것도 자신들의 상황 안에서 키워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안이라는 것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끼워 넣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가 있죠. 그 테두리 안에 예수님 자꾸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까요? 우스개 표현, 옛날 개그인데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건데 또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냉장고 크기에 맞게 코끼리를 자른다. 그리고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예요.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 밖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했던 거죠. 그러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뭘까요? 제일 합리적인 방법. 코끼리 크기의 냉장고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삶의 테두리를 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하느님을, 그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의 테두리, 삶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삶의 테두리를 부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삶의 테두리라는 것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지식이란 말이죠. 그걸 허물어야 한다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을 감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했다고요? 두 번째 코끼리 넣는 방법?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테두리를 허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도달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 그릇 안에 담을 수 없는 존재니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삶을 부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주 가끔씩 옛날에 같이 지냈던, 본당에서 지냈던 애들을 가끔씩 만나고 합니다. 어떤 시절에 있던 아이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먹고 이런 것도, 어떤 시절에 있던 아이들, 그때 초등부 복사단 애들 이런 애들이었던 애들이죠. 지금은 나랑 비슷하게 늙어가는 애들도 있고 가끔씩 만나요. 그래서 그 어릴 때 봤던 그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 이런 차이를 보고 내가 그때 얘에게 가졌던 기대가 이제 어떻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 어떻게 자랐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애들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코 찔찔하고 있던 여자애가 지금 진짜 예쁜 숙녀가 돼 있어요. 그럼 우와 예쁘다 야 그래야 되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겠지 막 쑥스러워하고 막 어떻게 보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꼬맹이가 지금은 진짜 징그러운 능글맞은 애가 돼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상황에서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천사 같은 애의 모습이 있고 지금 또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그 녀석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알고 있던 이 애의 모습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애와 지금 새로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야, 네가 옛날에 이렇게 저랬고 저랬고 아이고 그 코찔찔하고 어쩌고 그 알매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의 이 아이와 상호작용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 옛날의 예쁜 기억들은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아이의 지금 모습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죠. 사람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된 지금의 이 아이의 모습에 그냥 내가 적응해야 돼요. 내가 적응해야 돼요. 이런 문제 있어요. 그 다음에 본당 생활 한 30년쯤 했는데 익숙해질 법도 한데 본당도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어느 본당이나 해도 다 낯설어요. 한 30년쯤 이렇게 본당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본당마다 다 낯설어요. 그 본당은 다 다르고 그 본당의 사람들도 다르고 그 본당이 처한 문제도 다르고 그 본당의 문제를 해결해 온 방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낯설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경험을 또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과거의 경험들을 지식을 알물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 본당에 있는 사람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결국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알매 테두리, 그걸 선입관이라고 부르죠. 알매 테두리, 그걸 허무는 게 고통스럽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쳐야 할 허물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느니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면에서 그 출발점은 뭐여야 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뭐여야 하냐면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것이 하느님을 향한 지식의 출발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하느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 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대로, 모습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내가 잘 몰라요 라고 하느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유다인들이 자신의 삶을 허물어버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려 했다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그 자기 계시가 이 사람들에게 먹혀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저 극단적인 선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어찌 보면 불필요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단의 성도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되는 사랑과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이 제사의 힘으로 깨끗하여졌으니 이 제사를 세우신 주님께 더욱 격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지키는 육신의 세계로 악습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실천할 힘과 그 상급을 내리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부어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에 있는 품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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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 그러고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잔을 닦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 모두 특별히 이 자리에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그대로 상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가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산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다리이다. 우리는
심사로 저희가 옛 계약에서 새 계약으로 건너갔으니 옛 악습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재의 영광 함께 인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의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